야고보서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목회 칼럼에 우리는 믿음대로 삽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최근에 그런 방송도 있고 해서 그래서인지 요즘 제가 좀 이단들 신천지나 JMS나 또 별의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영상들을 조금씩 좀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믿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상을 믿으면 우상을 믿는 믿음대로 살잖아요. 어디 갈 때 방향 따지고요. 이사 아무 날 못 갑니다. 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믿는 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욕심을 믿음으로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 게 있는 거죠. 그걸 이루고 싶은 하나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하고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걸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 계명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수신자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편지에 수신자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된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 근데 이들의 형편이 1장 2절부터 바로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있거든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수를 믿고 주의 계명을 쫓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실제적인 여러 고난 또 그로 인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그들의 삶이었죠. 심지어 박해를 받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 굉장한 하나의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 장로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 중에 가난한 자도 있는 거고 부자들도 있는 거고 그 부자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자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3절 같이요.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쓰렀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받는 신자 그 가운데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좀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책망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는데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하죠.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고발은 누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면 고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알리는 거고, 고발은 뭡니까? 누가 잘못하면 이 사람 처벌해 달라고, 이런 게 이제 고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에게 있는 쌓여 있는 그 금과 은, 녹이 쓸 정도로 쌓여 있는 금과 은들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부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연민이 있습니다. 우리 간혹 사람들 중에서 참 가난하고 약하고 그래서 참 가엾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참 안됐다, 딱하다, 이런 연민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부자들에게 딱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생각하면 이런 심정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쩌자고 이 말세에 여전히 재물을 쌓고 있냐, 이런 딱한 사람들을 이런 딱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떨까요? 부자일까요? 아마도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이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괜히 큰 소리치고 오기를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생각하고 그 비참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던 그 심정을 지금 이 야고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낯설죠. 부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좀 부러워하면 하지. 그죠? 근데 이게 참 딱하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거기서 야고보의 믿음을 우리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엿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중에 부자가 좀 그래,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중에 부자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럼 야고보서 우리가 봤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게 뭐 있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부자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인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책망했잖아요, 이미. 그죠? 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좀 이제 피곤해서 좀 이제 조시는 분이 있는데 한 3분, 5분 그냥 한 3분 정도 조십시오. 그러면 또 한번 또 정신 차리면 또 그 다음에 집중하시고, 네. 그럼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아마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오순절에 얼마나 고단하고 또 저녁 시간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들 안에 많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참 구체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유무상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봐도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장에 봐도 그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다. 이는 밭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그걸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사도들에게 바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냐?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방 교회들이 힘껏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게 교회에 가려고 했고 바울은 어쩌든지 빨리 가서 그걸 전달하려고 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편지의 수신자 안에 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 그 복음의 간격을 따라서 살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재물을 쌓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불의함도 있었고 더 나아가 마땅히 이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종으로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저 세상 부자들처럼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러면서 향락을 들기고 사치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동일하게 교독해 볼까요? 4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같이요.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인데 오늘 이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메시지 그 또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자들은 뭐가 많다라는 겁니까? 부자들은 뭐가 많죠? 예, 뭐 가진 게 많죠.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의 생각과 메시지를 통해서 다만 부자 성도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야고보의 입장을 보게 되고 그것은 곧 그의 믿음이요.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분이 혹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네네네네. 돈 잃을 뻔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죠, 그죠? 그 안에서 정말 또 필요도 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효능감이라는 면에서 진짜 누가 더 실제적으로 필요하냐,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네, 하나님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으로 예배당을 짓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사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내가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목사님, 그런데 왜 건축하세요? 제가 그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설계할 때 여러 그 건축사님들과 이렇게 좀 이제 컨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건축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쭉 설명을 듣더니, 그런데 목사님 왜 건축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건축사님과 어느 정도의 교회의 규모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재정, 자금 이런 걸 이제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돈은 없는데요. 그런데 왜 건축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말 같긴 해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제 그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도 하고 추구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당 짓고 나면 뭐 그전에도 더 좋지만 같이 이제 예수 믿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돈이 하는 거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물질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엇인가 도전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누구랑 같이 뭐 살 건지 결혼할 건지 등등 해서 모든 면에서 그것들이 결정할 결정들을 많이 하죠. 이미 세상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차 타고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어쨌든 지금 정권이 이전 정권과 정권이 교체됐죠. 뭐 정권이야 뭐 교체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정권이 교체될 때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집값이 컸대요.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집값이 오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집값이 안 오른 것 때문에. 그래서요, 이 집값이 올라서 심판하면서도 마음은 뭐냐면, 좀 내 집값은, 우리 동네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라는 거죠. 뭐 그냥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돈의 위력을 온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영역이고 사실은 영적인 영역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땅하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도 딱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인정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법한 가장 위험한 가능성이 많은 그게 뭐냐? 재물이라고, 물질이라고, 만몬이라고. 구약으로 따지면 바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섞어가면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믿음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야고보서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고보의 재정 강의를 한번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믿음, 구원,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물질과의 관계, 그 안에서 믿음 그 자체의 관점으로 보기로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했듯이 믿음은 여러 각도에서 정의가 되고 또 성격이 있고 설명이 되죠.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에서 봐도 그게 보석인 것처럼 믿음이 그렇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은 그 단어적으로도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두 번째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함보다 더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하면은 마취가 되면 나는 모르지, 기억도 안 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맡기잖아요. 내 몸에 칼을 대시오. 뭔가를 어떻게 하시오. 맡기는 거거든요. 신뢰보다 더 확실한 믿음, 우리 살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작동하고 작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표현되는지, 내 삶에 무엇인지 믿음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네 번째 믿음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삶이 아니고 그냥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동행하는데 동상이몽하지 않는 거죠. 동상이몽하죠. 같이 누웠는데 딴 꿈을 꾸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같이 제자들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생각과 마음 다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음 다르죠. 동행은 하는데 다른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는 공존을 넘어서 공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동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음은 신뢰다, 의지하는 거다, 고백이다, 동행하는 거다 할 때 우리 믿음의 증거 가운데 물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믿음은 고백이라 했는데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그 향유 옥합,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있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까워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고백이죠. 향유 옥합을 예수께 부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었어요. 뭐보다 더 귀한 분이었냐면 그 옥합보다 귀한 분이었어요.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참 그게 아까워할 정도로 어쨌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분에게 덜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죠. 예를 든다면 그러는 이제 어떤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물건, 옛날 동전, 그죠? 그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게 경매에 나왔어요. 그 그림을 세상에 1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1억은 아깝지 않은 거죠. 더 소중한 분에게 덜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죠. 부모가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고, 나는 굶었지만 자녀 굶는 거 보는 거는 차마 볼 수가 없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해지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면 마음이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물이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많이 갈 거예요. 자주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물이면 나에게 관심이 많죠. 내 기분이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요, 내 삶이 중요하고요. 내가 보물이면 그렇습니다. 또 물질이 보물이면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어디론가 가고자 동행함이 아니요, 그분과의 동행 자체가 온전히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전하고 이러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인 거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건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의 진위가 가려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다 장담할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다 나는 돈을 초월했어, 물질을 초월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물질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헌신적이고, 좀 물질에 좀 자유하고, 그렇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런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 물질과의 관계가요, 믿음 안에서 이게 우리의 구원과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여러분 좀 돈을 쌓고 사시는군요, 여러분 좀 돈을 좋아하는군요,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야고보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영생 복락을 믿는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 구원받을 시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 복락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시간이냐면 구원받으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리고 질문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 가진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영생이 있을 거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그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 그 굉장히 쪼크거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게 더 쉽다, 뭐 이런 말입니다. 믿음과 물질과 구원의 관계를 말하죠. 마음 착해도 못 가고요. 잘생겨도 못 가고요. 돈 많아도 못 가고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신뢰, 돈이 많은데 하나님 신뢰할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의존, 고백하면 이제 그거 다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동행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질은 믿음 그 자체의 차원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는 구원과의 관계고, 세 번째 믿음과 물질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명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 재물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당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서 이미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군요 라는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지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뭘까요? 오늘 설교가 좀 죄송해요. 이렇게 좀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자꾸 좀 튀는 느낌이 나는데, 사명이 뭘까요? 목숨을, 내 삶을 들여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게, 그 미션이 뭔가? 형태는 여러 다양하겠죠. 그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직업적으로 혹은 어떤 사역적으로 또 구체화되고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지난주 칼럼에 적은 것처럼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사명이 뭐냐? 사명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죠. 염려, 근심, 또 막 다툼, 분쟁, 뭘 하긴 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사명을 이룬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사명을 이룬 게 아니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헌금
헌금하면 이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세요. 부자가들이 헌금을 하고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그 가난한 가부가 2렙 돈을 넣었어요. 요즘 말로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750원, 좀 많이 쳐주면 1,500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가장 많이 주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다 했어요. 근데 그 가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바칠 때 뭐가 필요 없냐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냐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고요.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헌금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쫓아 살아가면 오늘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미 사명을 이루지 않고 있는 거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딱 중심에 있냐. 이제 물질이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세를 믿는 거죠.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군요.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금, 은이 녹슬었다. 사실 금, 은은 녹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다 녹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마라. 그거 다 녹슨다. 하늘에 쌓아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녹슨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내 소중한 주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참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